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으로 따지자면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메시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요. 이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그룹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역사들을 보면서 왜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뭐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 역사들이나 그 말씀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 다 있어요. 발전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말씀이 구약에 없느냐?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용서를 이야기했어요. 신약에 온다고 해서 그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 의식적으로 좀 발전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약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역사들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말씀에 앞에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있는 그 기적. 그럼 구약에 없었냐? 있었죠. 언제 있었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날마다 40년 동안 일어났어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집에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밀가루 한 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반 동안 그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생겨나는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구약에도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문제.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구약에 있었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냥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졌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던졌는데 그 뼈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살아나 버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나 그 뼈에 부딪혀 살아난 사람이나 뭐 다른 것이 없다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놀라운 역사죠. 구약에도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걸어갔다니까요. 더 큰 역사가 구약에는 있었다니까요. 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이방인인 나만 장군까지도 그 나병이 나아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구약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역사를 이 땅에 일으켰지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모세와 엘리야를 합쳐놓은 사람 정도 수준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쫓아올 때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수준으로 보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초기 1세기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요 신학적으로 여기에 온통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시기가 1세기의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은 완전히 알았느냐? 예수님과 다니면서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차츰차츰 그것이 명확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언제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였어요. 지금 따라다닐 때는 확실히 몰랐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없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한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가사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이 가사 상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건 엄밀히 따지면 죽은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살아나신 케이스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본래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요 다리뼈를 꺾었어요. 생명을 거두기까지 다리뼈를 꺾어서 빨리 죽음을 앞당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뼈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니까요 예수님 이미 병정들이 왔을 때 죽어 있어요.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으셨죠. 그리고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찔렀죠. 그 창은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에까지 직통을 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고 하죠. 완전한 죽음이죠. 심장이 찔리면 다 죽는 거죠.
피를 다 흘리시면 죽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 땅의 중요한 역사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 이 절기를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을 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마가복음도 그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에요. 이 증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온전한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일 후에 변화산으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 근처에 높은 산은 헐몬산이 있긴 해요. 그 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6일 뒤에 그곳에 갔다는 걸 보면 그 산일 확률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표현이죠. 그 옷이 변화돼요. 세상에 어떤 빨래한 것보다 더 희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옷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늘의 옷으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옷은 세마포 옷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마포 옷은 하얀색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은요, 우린 정결해야 되거든요. 정결한 자들만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흰 옷이에요. 흰 옷. 자,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옷까지도 변화되어 버리는 그것을 경험해요. 이 물질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물질이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해요. 그것을 천상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라서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변화돼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천국의 경험이기 때문에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떤 의사 되신 지사님이 그 천국의 경험을 0.01초를 한 적이 있다고. 그 경험을 하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경험이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좋아서 천국 가는 걸 자꾸 미루지만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은 이 땅의 것은 지푸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할까요? 마라나타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서 내려가지 마시다. 여기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추망을 짓고 여기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지성가가 있습니다.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66세를 이 땅에 살았죠. 영국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교에 르네상스 교수로 지내면서 사셨는데 그분은 20세기의 지성가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죠. 그가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이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30세 이전에는요 무신론자였어요.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데 그는 30세 이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아. 증거가 없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최상의 종교도 아니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친구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 즉 실제로 있었던 성육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존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곧 기독교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 예수가 기독교다.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떻게 15년 만에 그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무신론자로 지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속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1929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신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신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였어요. 1931년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는 성서와 신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 변진가로 완전히 돌아서서 기독교적인 변진적인 책을 계속 거의 한 36년 동안 그것을 써나가기 시작하죠. 그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서론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발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영적인 경험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진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즉 계시라고 불러야 마땅한 그 경험일 것입니다. 인류는 영적인 경험, 계시를 통해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길을 걸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변화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변화산 경험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첫 번째로 경험하였던 사건이에요. 2차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3차적으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들이 주의 자녀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진적으로
신앙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끊임없이 발전되어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제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거든요. 바로 그 신경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처해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 자리에 자기를 내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자존심을 꺾고 자기를 그 밑에 내려놓을 사람이 있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신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없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을 만큼 그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죠. 루이스 말로 따지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누민노제라고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신경험을 통하여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신경험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세와 엘리야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경험을 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경험을 하면요. 사람은 말을 잊어버려요. 뭔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경외감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다 와요. 이게 신경험에. 모세도 그 경험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그 신경을 다 하죠.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진 경험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신을 만나지 않았는데 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왜 그런 일이 날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곁에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구름이 가려지고 그 속에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음성이 들리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난 것은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무슨 대화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고 한 말이 다 누구를 향한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뭔 말하겠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 모세 오경을 쓸 때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썼다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썼지만 그 마지막이 뭐냐? 한 뿔이 나타날 거라. 한 가지가 나타날 거라. 그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 같이 바로 내가 예언한 것, 내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변화산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예수님 신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간 그 십자가의 길은요. 천국에서 찬란히 빛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마다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달란트기도 하고 한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발걸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한 고울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걸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요. 그 변화산에서 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산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든요.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를 걸어갈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변화산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산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러 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변화산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부끄러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복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